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결혼식 이전에 집도 마련해주고 세간의 가구도 다 마련하고 난 뒤에 결혼을 시키고 또 새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왜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부모는 능력이 되는 대로 이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맨 처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최상의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맨 처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하늘에 비치는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이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빛을 영적인 이 빛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빛이 비추는 곳마다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을 받아야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을 창조하시는데 그리고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궁창 위에 물을 두시냐 하면 지구를 만들어 난 다음에 이 물로 이렇게 다 덮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만들 태양의 이 빛이 비출 때에 나쁜 자외선은 여기서 다 걸러지게 되고 그러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좋은 빛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궁창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궁창 아래에 물을 한쪽으로 쫙 모이는데 그것이 바다되고 덧난 무틀 갖다가 이 육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는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모든 지역마다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기후는 지금 기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사시사철에 따뜻하고 온화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이 뭐야 그 적도도 없고 그 뜨거운 곳도 없고 그러나 비가 있는 북극이나 남극도 없다는 것이 지구 전체가 같은 온도로서 이렇게 따뜻한 그러한 온도에서 모든 식물들이 그렇게 잘 자라고 모든 나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궁창에 광명을 뒀었는데 하늘에 태양을 만들고 낮을 비추게 하고 그리고 밤에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밤을 비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초목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자라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너무 흐뭇해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뭐냐면은 하늘에 날아드는 새 종류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새들이 막 지지배배 노래한 게 막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흐뭇해 하시면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마지막 6째 날에는 짐승을 만드셨는데 각종 모든 짐승을 다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짐승들이 너무 사이좋게 지났어요. 호랑이하고 이 사자가 토끼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 그렇게 사이좋게 노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흐뭇해 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 있으라 하니까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지 않으시고 친히 흙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인간을 다 빚으시고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인간 속에 심어주었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떻습니까? 다른 구절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했는데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 어떻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오늘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귀하게 한 창조의 왕관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글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간이 복을 받았는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받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귀가 누구에게?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뭐라 유혹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도록 허락했는데 딱 먹도록 허락하지 않은 거 한 가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고 이것을 너희가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 거예요. 그 사탄이 하와를 찾아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지 네가 모르지. 그게 뭔데?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거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유혹하니까 어떻습니까? 하와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 자기가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잘못을 갖다 남편에 가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웠냐 하면요. 죄는 자기만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하고 같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이 남편인 이 아담에게 먹으라고 권합니다. 아담이 받아 먹었을까요? 안 받아 먹었어요. 이거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야단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시려고 어떻게 위협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근데 왜 내 주는 걸 안 먹냐고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담도 어쩔 수 없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만일의 경우 아담이 따먹지 않았다면 해결책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담이 따먹을 말미암아 인간 전체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했습니까? 이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망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불행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이 부족하고 모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넉넉한 게 세상이죠. 이 아름다운 이 축복을 생산하던 에덴 동산에 가시와 은콩이 나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축복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 살아간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죄에서 살린지 아십니까? 이 죄값을 누군가 치러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치를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겠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우리는 짐승처럼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처럼 살아온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우리를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마귀가 준 선물인 이 모든 저주의 모든 산물, 질병, 가난, 그리고 불안, 이 모든 고통을 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삶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 교회 주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장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성도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거기네 우리 뭉치 이렇게 해서 얼마나 나쁜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교회에서 행하지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이렇게 세우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에는 이 교회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예배당으로 불렀어요.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기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는 것이죠. 교회는 뭐라고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이 성도들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모든 죄 용서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sinh命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어떤 노력으로도 여러분의 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가겠나이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순간에 여러분 바뀌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라. 할렐루야. 이 교회예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위에 세워져야 교회다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석가래가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건물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이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담임 목사로부터 받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만나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며 그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고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고백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들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부부를 볼 것입니다. 예, 부부는 가정의 두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뭘 보여줘야 되냐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바로 보여줘야 됩니다. 교육이란 것은 그냥 말로만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이 없이 말만 하는 것은 다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받침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만 바로 심어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에서 위대한 신앙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 어떤 것 중심에 두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 바로 세운 일에 전력을 다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면서도 그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자녀 교육을 바로 시켜서 그의 운명이 비참하게 되고 복계까지 빼앗기게 되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은 안식처야 됩니다. 남편이 힘들고 일하고 들어왔을 때 가정에서 편히 쉬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다, 우리 가정이 최고다는 이 고백이 아내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화목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있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함이 되는 귀한 생각과 말을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는 우리를 나 자신을 파멸을 몰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죄가 들어왔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면서 지었더니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싹 썰어버리고 계획을 세워. 후회하면서만.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노아의 족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인이었다. 믿음의 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노아는 어느 누구도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또 세 번째 노아는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서 이 노아가 살았던 거예요. 이 노아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예요. 싹 쓸어버리고 없으려고 생각했는데 노아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어떤 방주? 여러분 노아 방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쉽게 말하면 축구장 크기의 3분의 2의 3층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싹 쓸어버리고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큰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탄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이 예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께 들려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탄식하시면서 한숨을 쉬면서 근심하는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쁨에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로 결심을 하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저와 여러분에 들어와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주님의 고백이 나오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놀라우신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광명만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루하루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